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이거는 별로 생각하지를 않죠. 아까 우리가 315장 찬송을 할 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변화된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를 변화시킨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는 우리가 고백하지만 내가 얼마나 변하여 있는지는 별로 돌아보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의 외면만 보고 그 속은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소유재산, 출신 성분이나 피부색, 인종, 출신 성분 또는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같은 외면적인 요소들, 심지어 생긴 모습, 신체적인 특성, 차려입은 겉모습, 이런 것을 보고 부당하게 사람 차별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여러 곳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너희는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오직 의로 재판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고, 너희는 재판을 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또는 너희는 재판을 편향되게 하지 말지니 사람을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좋은 옷 입고 금반지 끼고 너희 모임에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 입고 들어오면 화려한 옷 차려입은 사람은 너희가 중하게 여겨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아래에 있든지 하라 하고 말한다. 그러고도 너희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겠으며 생각이 약한 판관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느냐 하고 또 힐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또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일깨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외면을 보지 않으시고 그 속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사실은 사람의 외면만 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속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성령의 조명으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 차별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재판할 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명령하면서 사람을 보는 것은 선하지 않다, 인간이란 빵 한 조각에 범법을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는 잠언 28장 21절 말씀이라든지, 너희는 가난한 자도 그의 사람을 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이라든지, 또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면서 너희는 사람 보지 말고 작은 자도 큰 자와 똑같이 심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이라든지 1장 17절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그 사람들은 주의
깊게 읽지 않고 깊이 유념하지 않아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는 사람됨을 중히 여기심이 없다, 이렇게 로마서 2장 11절이 말씀한다든지, 너희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고 너희 종들에게 윽박지르기를 삼가라. 하나님께는 사람을 보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이라든지, 사람의 얼굴을 보심이 없이 각 사람이 이룩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불러 의탁한다면 여기서 보내는 너희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안에서 보내라, 이렇게 촉구하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은 말씀들을 번역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오욕해 놓기까지 합니다. 거기 어디 외모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 머릿속에 주입시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외모만 보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속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속을 보고도 사람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속을 보지 않고 외모만 보고 사람 차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건 속 마음이건 인간의 인간됨 그 자체를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시다거나 인간에 대해서, 또는 냉담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보실 때 내 사람됨을 보신다면 나는 세상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외모건 내 속이건 나의 사람됨을 보지 않으시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성령에게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생명의 빛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던 육신적 자아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면 그 옛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세상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끝내는 하나님의 길과 역행하는 세상 속을 들락거리면서 바깥나들이 하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 벗었다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갔다 하기를 즐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 밖으로 나갔다 하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 밖에 나가 있을 때는 다시 육신적 자아인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깨끗했는데 그 씻겼던 발이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 패역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더럽혀지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전혀 안 같기도 한 정체성의 혼란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믿음 안에 있을 때는 그 마음가짐과 언행이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던지고 믿음 밖에 있을 때는 그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언행이 사람의 더러운 인성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사람됨을 중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성을 보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입고 있는지를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내면을 보셔도 그 속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한가 이걸 보신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더니 그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자아로부터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옛사람의 인성에 고스란히 지배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이것을 깨닫고 각성토록 하시려고 그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를 몽환 속에 빠뜨리시고 하늘을 열어서 네 기퉁이를 끈으로 잡아맨 널찍한 보자기를 내려보내셨죠. 땅에 온갖 짐승들이며 기어다니는 것들이며 공중의 새들 같은 더러운 것들을 가득 담아 땅으로 달아내리셔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침 그때 몹시 시장하였으므로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잡아먹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였어야만 했고 설사 시장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모름지기 순종하였어야만 옳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속되거나 더러운 것은 어떤 것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찬란 도덕적 신념, 종교적 세속적 양심 이거를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들일 텐데도 그는 그것들을 감히 세상의 잣대로 측량하고 자신의 육신적 자아의 생각으로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인데 그것을 네가 속되다고 일컫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적 자아를 굽히지 않았어요. 육신적 자아의 포피를 완전하게 할례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완강하게 자기의 고집스러운 목을 빳빳이 세우고 맞섰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패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육신적 자아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던 것인데 베드로의 이런 점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의 외모를 보신 것도 아니고 속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처지를 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지 않고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수준까지 성숙해 있는가, 그의 성장 상태를 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니 악한 이 세상 패역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여전히 율법하에 있는 유대인 같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옛사람 그대로여서 그 정체성이 전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아주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딱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성장 상태가 육신적 자아인 옛사람의 허물을 아직 완전히 벗지 못한 미숙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유대인이었어요.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아주 고결한 사람이었죠. 겉을 보면. 그런데 속을 보면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겉으로 보아도 그는 이 세상 더럽고 어두운 패역 속에 살고 있었고 속을 보아도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겉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살 곳이 아닌 곳에 살고 있었고 속을 보아도 하나님의 씨를 유전으로 물려받은 흔적이 얕보이질 않아서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걸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실 것이며 내가 그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징책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토록 하시려고 온갖 것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를 하늘에서 달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을 사람이 감히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될 텐데 그들이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그들을 문전박대하지 말고 맞아들여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 코넬료에게 가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죠. 베드로는 결국 미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계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들을 따라서 코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나라에 속한 자와 한패가 되거나 내왕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더럽다고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청함을 받는 즉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군말 없이 이렇게 달려왔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무리 겉모양이 어떻고 속이 어떻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사람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를 비판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어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33절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즉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무엇을 걸어서 고소하겠느냐? 옳다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누가 무엇을 걸어 고소하겠느냐? 옳다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걸어서 고소하는 자는 마귀예요.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4장에서도 1절부터 16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좀 발췌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맞아들이되 의욕이 많은 논쟁거리에 말려들게 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심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든 넘어지든 자기 주인에게 그러하니라. 뿐만 아니라 그가 붙잡아 일으켜 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음이라. 어떤 날을 중시하는 자는 주를 보고 그날을 중시하신 것이요 그날을 중시하지 않는 자는 주를 보고 그날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니라. 먹는 자는 주를 보고 먹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지 않는 자는 주를 보고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우리는 정녕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살아있지 않고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죽어 있지 않느니라. 실로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는 죽게 살아있고 우리가 죽어 있어도 우리는 죽게 죽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 있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실로 이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소생하여 일어나셨나니 이로써 그분께서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 양쪽 모두의 주가 되셨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네 형제를 심판하느냐? 또는 어찌하여 네가 네 형제를 깔보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에 하는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심판하지 말자. 그보다는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걸어 넘어뜨릴 빌미를 놓는 사람이 없는지 다만 이것을 판단하자. 주 예수님 덕에 내가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없다는 것이요 무엇이나 그것이 더럽다고 여기는 자에게나 그것이 더럽다는 것이라. 그러나 만약 네 형제가 네 음식을 보고 마음 아파한다면 너는 지금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네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런즉 네 선함이 비방당하지 않게 하여라.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남들이 욕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런 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 15절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둔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또 심판하면서 그 형제의 길에 걸림돌을 놓고 걸어 넘어뜨리 빌미를 놓는 것, 이런 일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분의 피, 그 피의 공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짓이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런 도발을 감행하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특히 육신적 자아로 사람을 보면 내가 비록 구원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세상 폐역 안에 살고 있는 옛사람의 허물을 완전하지 벗지 못한 가운데 내 눈에는 다른 형제의 허물만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세상의 잣대로 재게돼 있고 육신적 자아의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비판하고 헐뜯고 흉볼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깔보고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걸어 넘어뜨리고 상처를 입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면 사람 사이에 화평이 없는 법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에서 다른 형제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생기는 갈등과 마찰을 이야기하지만 심지어 먹는 음식을 놓고도 이러할진데 다른 문제들을 놓고는 얼마나 더 많은 마찰과 알력이 생기겠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여기서 지금 먹는 음식,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남이 먹는 음식을 놓고도 트집 잡고 있으니 다른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먹는 또 그 말씀만이 아니에요. 남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그걸 트집 잡지 말라, 이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개고기를 먹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만약 다른 형제가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먹는 음식을 다른 형제가 트집을 잡더라도 나무라지 말고 그가 문제 삼는 음식을 나더러 삼가도록 하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권고예요.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아무리 옳고 선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고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이 나보고 악하대. 나는 의롭고 옳은데 저 사람은 나더러 틀려먹었대.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항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를 접으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4장 말씀의 본뜻이에요. 무척 억울하죠. 때로는 분해서 참기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을 생각해서라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내가 선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의 양심이 약하고 의식 자체가 허약해서 그의 잘못으로 나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그의 잘못이기 이전에 내가 그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망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해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누르고 참고 관용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할는지 참 막막해요. 네 선함이 비방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충고하셔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 지식 때문에 양심이 약한 그 형제가 멸망하여야 하겠느냐?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런 식으로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의 상처를 입히면 너희는 단연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얼마나 요구되는지 정말이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런 관용과 배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은 육신적 자아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서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여부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음을 각성하고 회개토록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지 말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의 성숙도가 어떤 상태인지 이걸 보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해라. 더는 목을 빳빳이 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신이시다. 주들의 주이신 실로 능하고 무서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분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시고 타국인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사람 보고 너는 이거 이 먹을 거, 이 입을 거 너한테는 해당한대, 이런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들의 신,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못해. 그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이 아닌 타국인도 이방인도,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그들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입을 것과 먹을 것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거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우리가 사람 보고 사람 차별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아직도 옛사람의 탈을 할례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 자아의 목을 곧게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것을 보시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시고 우리의 의이시고 생명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코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의 집 모든 가솔들이 한데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전파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들어보시오 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아까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간추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예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려 있던 모든 자들을 치유하고 다니셨는데, 예수께서 이런 권능을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셋째,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들이다.
넷째,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다섯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도들인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셔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정말이지 먹고 마시기까지 했다. 함께. 여섯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라는 것을 백성에게 전도하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일곱 번째,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안기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7가지 내용으로 분류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는 도중인데 설교 도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어요. 4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령께서 내려앉으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방언들로 말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참 곡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을 때 방언들 다 하셨죠? 이왕구 형제님 안 하셨어요? 쉽게 허진 형제님 방언 하셨어요? 구원 받으셨을 때 어떠세요? 왜 대답 못 하세요? 했습니다. 예, 방언 다 해요. 어떤 방언 하셨어요? 서자매님. 우리가 성경을 우리말로 읽는 게 방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말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우리말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나는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있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으니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방언으로 고백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어요. 뭐가 그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방언이란 foreign language, 외국어들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약 250여 개국의 방언으로 된 성경들이 깔려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넬료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어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임하여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파에 속하면서 믿었던 베드로의 동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뭐라 그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을 맞고 이들이 침례되지 못하게 하랴 하면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 안에서 침례된 것을 명하였다고 48절이 쓰고 있어요. 자,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표상으로 나타낸 물침례를 행해서 그걸 분명하게 선포하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코넬료에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을 들어보시오 하고 말문을 열었어요. 근데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께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설명하고 또 선지서들이 이분에 대해서 증언해 놓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려면 당시로서는 선지서들, 즉 성경이 그분에 대해 증언해 놓은 것,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그 성경을 보고 알라,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예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하셨다거나 예수께서 선을 행하고 마귀에게 억눌렸던 모든 자들을 치유하고 다니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개의 존재인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계셨다, 두 분이 별개의 존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거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거기까지 우선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함께 계셨는데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 이런 뜻이에요. 2절 시작.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은즉 만들어진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느니라. 그 빛이 지금 어둠 속에 비치고 있느니라.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끌어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끌어안는다는 말을 킹제임스 성경이 comprehend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현대 영어 사전에서는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영어의 본 뜻은 어원 자체가 포용하다예요. 파악한다는 말도 잘 보세요. 파악이 뭐예요? 알고 손으로 꽉 잡는 거, 악, 쥘 악자예요. 꽉 붙잡는 게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comprehend라는 이 본뜻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부둥켜 안는 거, 이거를 말해요. 포용하는 것. 그래서 5절은 어둠이 그 빛을 끌어안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서 로고스로서의 말씀이다. 아직 입으로 발설되어 나오지 않은 뜻으로서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언어, 즉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말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보통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당신의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하시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만물로 표출되어 나온 것이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그것이 탁 만들어져요. 이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4절이 밝혀요.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즉 로고스가 곧 생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계셨어요. 태초란 어떤 시간으로서의 처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의 시작으로서의 처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란 근원으로서의 처음, 근원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처음, 그 자체가 근원이기 때문에 만든 이도 없고 멸하는 이도 있을 수 없는 영원한 본질로서의 처음, 그걸 말해요. 태초란. 이러하신 분이 태초에 계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 또한 태초에 계셨을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한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 따로 하나님 따로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둘이 별개로 병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 있었을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1, 2절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 계신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4절이 선포하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타난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로고스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바로 이것을 베드로가 코넬료와 그의 가솔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는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설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그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타고 그들 위에 쏟아부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안기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겼던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들의 사면과 함께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방언들로 말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높였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구원받게 되었음을 그것으로 증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비단 코넬료나 코넬료의 가솔들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니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 아닙니까? 물론 제게도 베풀어졌고 여러분에게도 베풀어진 은혜예요. 내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신 분이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나의 모든 죄들을 사면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안기게 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만으로 당신의 은혜를 끝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기까지 지금도 부단히 가르치고 계시고 내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려고 나를 당신처럼 완전케 만드시려고 이끌고 계셔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는 저의 방패십니다. 저의 영광이시며 제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3장 3절에서 고백했고 18장 1절부터는 우리 거기 18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으면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읽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 주 저의 힘이시여 제가 주를 사랑하오리다. 주께서는 저의 반석이시여 저의 성체이시며 저의 구원자시여 제가 믿고 의탁할 저의 하나님 저의 힘이시며 저의 방패시여 제 구원의 뿌리시며 높은 망대이시나이다. 이제 거기서 띄어서 31절로 가겠어요.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나이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또 반석이겠나이까? 저에게 힘으로 띠를 둘러주시고 제 길을 완전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분께서 제 두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만들어주시고 저를 제 고지들 위에 세우시나이다. 그분께서 제 손에 전술을 가르치심으로 강철로 만든 활도 제 두 팔에 부러지나이다. 주께서는 또 저에게 주의 구원을 방패로 주셨고 주의 오른팔이 저를 붙들어 주셨으며 주의 온유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거기 마지막 35절에요. 하나님의 무서우심, 하나님의 막강하심, 그 권능 넘치심이 저를 이렇게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후하심, 그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우심이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일 마지막 주의 온유하심이 거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봐요. 시작. 주의 온유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고백으로 외쳐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의를 달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주 하나님을 향해서 오 주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러저러 하신 분이시옵니다. 제가 당신께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곳이 아주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근데 그러다가 마침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둘이서 하나님을 제2인칭으로 놓고 나를 1인칭에 놓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그분께서 이렇게 3인칭이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곤혹스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2인칭으로 불려 일컬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당신이라고 말해요. 주, 하나님, 당신. 그런데 그 당신이 그분이야.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인칭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다. 이거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고 그분, He가 you요 이런 뜻이야. you가 He고 He가 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 예가 나와요. 히브리서 1장 8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오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대의 왕국 통치봉이 의의 통치봉인즉 그대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도다. 그대가 의를 사랑하였고 패역을 미워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그대의 하나님이, 이번에는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너 하나님, 나 하나님이야. 그대의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그대에게 기름 부음을 하여 그대를 그대의 동료들 위에 있게 하였던 것이라. 그리고 주, 그대가 보세요. 아들 하나님더러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대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았고 하늘들이 그대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인데 그것들은 멸하여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대만은 그대로요. 그것들만 모두 마치 겉옷이 낡아가듯 차츰 낡아가게 되리라. 그러면 그대가 옷을 접듯 그것들을 접을 것이기에 그것들은 새롭게 바뀔 것이로되 그대는 동일한즉 그대의 횟수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예.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일컬어서 오 하나님, 또 당신 자신도 하나님 곧 그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이건 시편 45편을 주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의 말씀들을 또 일부 인용해서 이사야서 9장과 시편 45편 말씀을 뒤섞어서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시편 45편이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같이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도록 해요. 자, 이러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은,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간구해요. 시편 4장 1절 시작. 오 나의 의신 하나님, 제가 부를 때 저를 들으소서. 제가 곤경에 처했을 때 저에게 자비를 품으시고 제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또 5장 2절 시작. 저의 왕 저의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주께 기도하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했고, 또 시편 19편 14절에서는 시작. 오 주 저의 힘 저의 구속자시오. 제 입의 말씀들과 제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의 이런 기도와 간구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죠. 그 외의 말씀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요. 시편 28편 1절 시작. 오 주 저의 반석이시오.
제가 주께 부르짖기를 원하나이다. 저에게 침묵하지 마소서. 주께서 저에게 침묵하시면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같게 될까 두렵나이다. 31편 2절. 주의 귀를 제게 기울이시어 저를 속히 구하소서. 주께서 제 든든한 암벽이 되어주시고 저를 구원하는 성체가 되시옵소서. 실로 주께서 저의 암벽이시오 저의 보루이시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안내하소서. 시편을 읽을 때 바위, rock, 베드로죠. 이 바위를 어디서는 반석이라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암벽이라고 번역해. 우리는 다른 역본들은 전부 반석이라고 번역하는데, 반석은 내가 나를 세우는 든든한 밑바탕일 때 표현하는 말이고, 내가 집을 세울 때 든든한 기반이 되는 밑바탕, 그걸 말할 때 반석이라고 하지만, 내가 숨을 때 높은 성체, 높은 보루 위에 내가 몸을 피할 때는 암벽이에요. 반석이 아니라. 반석에는 숨질 못해요. 세워지지. 그런데 암벽에는 적들이 못 올라와요. 너무나 가팔라서. 그러니까 그 틈에, 그 암벽 틈이나 암벽에 있는 동굴에 내가 몸을 숨기면 그것이 이호세이고 보루이고 성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는 암벽, 어디서는 보루라고, 어디서는 반석이라고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시편 32편 19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사람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믿고 의탁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그 선하심을 이루어 두셨나이다. 주께서 계신 곳 그 은밀한 곳에 숨기시어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셔야 하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장막 안에 은밀히 감추시어 입술들의 다툼을 막아주셔야 하나이다. 여기서 참 시편 32편 20절은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저를 당신 안에 숨겨주십시오.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이 뭐예요? 입술들의 다툼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시편 38편 22절 시작. 오 주 저의 구원이시여 서둘러 저를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자, 이런 기도와 간구, 이거는 비단 다윗의 기도와 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간구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읽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만 한 것이 아니죠. 저 유명한 시편 28편,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생시켜 주시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 안에서 인도하시도다. 참말이지 제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저를 안독하게 하시니 저는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주께서 제 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기름으로 제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해주시니 제 찬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제 평생 모든 날들 동안 제 뒤를 따라다닐 것이 확실한즉 제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나이다. 다짐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각오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근데 그 서약이 뭐냐면 제가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 27편 1절이라든지 40편 8절이라든지 오 나의 하나님, 나는 주의 뜻 행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즐겁나이다. 실로 주의 법이 제 마음속에 있나이다. 뭐 이런 거. 서약이에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의 서약이고 우리의 맹세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하고 이같이 다짐하고 서약하는 이 모든 고백과 간구와 서약들, 이것이 정말이고 진심이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의 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힘, 나의 구속자이시고 나의 반석, 나의 암벽, 나의 성체, 나의 보루, 나의 안내자, 나의 치유자, 또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이 정말이라면 그러하신 하나님,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의이시고 나의 왕이시면 나는 응당 그분의 백성이어야 되겠죠. 그분께서 나의 힘이시면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고 있어야 마땅하겠죠. 그분을 의탁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건 중이 졸면서 부처 앞에서 공연불 하고 있는 거고 똑같아요. 그런 위선이 어디 있어요? 그분께서 나의 구속자시라면, 그게 정말이라면 나는 그분께서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그분의 종이에요. 왜? 나를 사셨어요. 당신의 피로. 그분의 충실한 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도 못하면서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이거는 기만이에요. 그분께서 나의 반석이시라면 나는 마땅히 그분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분께서 나의 든든한 암벽, 나의 성체, 나의 보루시라면 나는 그 바위 암벽 틈에 몸을 숨기고 그 성체, 그 보루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분께서 나의 안내자시라면 나는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이념, 내 지혜, 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왜? 안내자의 안내만 받아야 돼요.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안내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 그분께서 나의 치유자시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나는 지금 그 분의 치유의 은덕을 향유하고 있어야 돼요. 또 그분께서 나의 선한 목자시라면 나는 그분의 양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러하십니까? 과연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정말 선한 양심의 고백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푸른 초장의 양들이어야 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양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배회하는 이리들이 되어 있어요. 양이 아니라 이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그 권능을 지금 우리가 만약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중병 환자들인 거예요. 나의 치유자라고 하면서 내가 왜 중병에 걸려 있어야 합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하신 목자의 양들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하고 계신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고백을 회복하라고 권고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셔요. 히브리서 3장 14, 15,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인가? 4장이 아닌데 3장인데 그 잘못 프린트된 것 같은데, 시작. 그런즉 여기서 떠나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고 있자. 거기까지만 우선. 고백을 굳게 잡고 있다는 것은 고백이 헛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구원자, 나의 성체, 나의 보루,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반석, 암벽, 나의 힘. 그 고백이 정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무심한 분이 아니라 죄 없음에서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시험 받으신 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다음 대에 나아가자.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마다 때맞춰 도우시는 은혜를 찾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다 마련해 놓고 계셔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당신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기를. 히브리서 10장 제가 읽을게요. 왔다 갔다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자. 고백이 진짜 고백이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깊이 헤아려서 사랑과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서로 고모하자. 서로 고모하자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자는 거예요. 걸어 넘어뜨리지 말고. 우리들이 함께 몸으로 함께 모이는 일을 어떤 자들의 방식처럼 저버리지 않는 가운데 서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너희가 보고 있나니 그럴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예지를 받은 뒤에도 고집스럽게 죄를 짓는다는 건 육신적 자아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속죄의 희생자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심판과 불같은 분노가 내다보이는 어떤 무서운 일만이 남아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이 경고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서 바깥 세상 악하고 험난한 죽음의 골짜기,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 옛사람을 뿌리치지 못하고 육신적 자아에 끌려다니고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고 치유하시는 분이라 일컬으면서도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기는커녕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명을 함께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바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충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간절한 권면 앞에서 저희가 머리를 숙이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지를 받고도 옛사람의 육신적 자아를 고집스럽게 붙들고 죄를 지으면 속죄의 희생자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심판과 분노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무서운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준엄한 경고를 저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마음속에 내 법을 넣어두겠다. 너희 생각 속에 써두겠다. 그리고 너희 죄들과 패역들은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선포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 저에게 회복해 주시고 그 언약이 저에게 여전히 유효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주를 믿고 의탁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그 선하심을 이루어 두셨나이다. 옛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으로 저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희가 앉으면 형제들을 욕한다. 너희가 어미의 자식들을 중상 비방한다. 너희가 이런 짓들을 저질러 왔어도 내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자인 줄로 내가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저지른 짓들을 너희 눈앞에 낱낱이 진열해놓고 너희를 문책하겠나니, 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갈갈이 찢을 터인데 아무도 구해줄 자가 없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엄중한 경고, 그 말씀을 저희가 결코 가볍게 듣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신 곳, 그 은밀한 곳에 저희들을 숨기셔서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장막 안에 은밀히 감추셔서 입술들의 다툼을 막아주시옵소서 하였던 이 간구로 저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